2021년 이제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까 하고 생각하던 중에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선포하신 말씀을 그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고 첫날 받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이 말씀이 금년 한 해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되고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세상을 이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요한계시록 지금 21장, 22장은 하나님의 최종 목적, 만물을 창조하신 최종 목적을 거기에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늘과 땅은 이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그 공간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인데 새하늘이에요. 땅이 있는데 새 땅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아래 그 베드로후서에도 기록해 놓았습니다만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이제 다 없애버리신답니다. 아담이 죄 짓고 난 이후에 죄의 역사가 쭉 기록된 이런 그 근본을 싹 없애버리시고 우리가 딛고 사는 땅도 새롭게 하고 하늘도 새롭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미리 성령님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니까 요한 사도가 계시를 받아서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보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인데 놀랍게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것을 당겨서 우리 안에서 누리고 영으로 누리고 살게 됩니다. 거듭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본다 했거든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런 영적 상태를 예수님을 진짜로 내 안에 모시고 난 다음에 내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몸은 죄악된 세상에 소속되어 있어서 그 안에 살고 있지만 밖이 아니라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져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는 다시는 죽음이 없고 거기 나와 있습니다. 슬픈 것, 막 억울해서 애통해하는 것, 그 다음에 병 같은 고통, 마음 고통, 병의 고통, 그 다음에 또 다시는 밤이 없다고 그러고 있어요. 밤은 어둡습니다. 어둠은 보이질 않아요. 보이지 않고 뭔 일이 발생하면 두렵습니다. 우리 일생이 빛이신 하나님을 모신 다음에는 그 어둠이 사라집니다마는 주님을 생명으로 모시기 전에는 어둠이 늘 내 안에 역사해서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겠죠? 완전한 빛의 영광이십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면 영접했다가 내 안으로 모셔드렸단 말입니다. 그냥 생각으로 모셔드린 게 아니라 내 온 인격으로 모셔드립니다. 모셔드리는 전에 주님의 음성을 듣죠.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네 생명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 나로 더불어 먹는다는 말씀이 나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먹고 그리고 너는 나를 통하여 먹을 것이다. 그 완성된 하나님의 영광을 너도 누리고 살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왜 중요하냐면 지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고 그래서 도무지 이렇게 같이 연결될 수 없는 분리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당신이 대신 걸머지시고 사형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죄가 다 사해져 버렸거든요. 죄가 사해지면서 다시 연합이 됐어요. 하나님하고. 화목됐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넓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죄를 없애가지고 새롭게 창조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고, 또 깊게는 너희는 내 자식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이 누리는 천국을 우리도 똑같이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과 권능으로 회복해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여 번성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 안에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권리를 되찾아서 그 기업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심판받을 땅에 있는 이 상태가 예수님 안에서 간격이 없어져 버리고 이게 지성소 희정을 찢어버린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내 인격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대로 행하시고 나는 나대로 또 내 생각대로 행하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창조를 새롭게 해버리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으셔가지고 내 생명에 대해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삶을, 당신의 뜻들을 펼쳐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구원이 뭐냐?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 이런 상태가 아니라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기름 부어집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내게 주셔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생명으로 내 안에 오셔가지고, 생명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에는 뜻이 있고 생각이 있고 모든 움직이는 그 근원이 생명에서 나옵니다. 이게 돼지 생명은 돼지 그 모양으로 살고 있고요. 사람을 닮은 원숭이는 사람이 아니라 원숭이 생명으로 행동을 합니다. 사람은 사람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은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은 사람하고 완전히 같은 기름과 물이 동일한 액체인데 안 섞어져요. 나눠집니다. 이처럼 생명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나눠지죠. 그 마지막을 누가 심판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해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책,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 여기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마지막 심판이에요. 구원이고. 그러나 이 생명이 없으면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지만은 생명이 없으면은, 생명 없으면 우리가 어떤 취급합니까? 불태워버리죠. 예. 사람도 생명 없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생명 없는 자, 사도신경에 생명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주님께서 나누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산 자와 죽은 자를 나누러 오시는데 그게 심판입니다. 생명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생명 있는 영원한 나라로 옮겨지고, 없는 자들은 불바다에 던져지죠. 유황불에 던져져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올라올 수 없도록 하는데, 이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교회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됩니다. 이게 똑같이 믿음 생활해도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의 자식이 있고 하나님의 자식 아닌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생명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하나님의 자녀, 생명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나눈다했는데, 이 금론 문제를 이해하고 이 과정을 통과해야, 그래야 천국을 보고 살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죠. 안 보이니까 이제 자기 의와 열심으로 할 수밖에 없고, 하다 보면은 스스로 한계가 있으니까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를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인간 스스로가 죄 본성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한번 말씀하면 그대로 집행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올 때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계속 구약시대 때는 죄 지으면 이제 살아있는 재물을 죽여바쳐서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계속 보여주시고, 마지막에는 아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제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졌고, 마귀가 하는 일은 참소하는 거거든요.
계속 죄를 들춰내서 죄 지었으니까 저 사람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하고 계속 고자질하는 거예요. 예. 그러고 있는데 인간이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죄가 사해졌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눈으로 볼 때는 죄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죄가 있을 때 마귀가 계속 나를 그냥 충동질해가지고 어둡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서 느끼는 그런 감정을 부어넣어가지고 뭔 일을 통해서 늘 불안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다 채워서 완전히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루지 못하게 하는 해방하는 역사가 있는데 그런 경험들을 하고 계시죠. 이 말씀 보면은 저도 숙제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러셨고 베드로도 그러셨고 보면은 전부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왜 기뻐하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자체 정말 들어오시면은 어둠 떠나죠. 죽음 떠나가죠. 고통 떠나죠. 저주 떠나가죠. 하나님 자체의 영광이 실제로 내 안에 오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나도 모르게 기뻐하고 있지. 뭔 일, 좋은 일에서 아이고 기쁘고 나쁜 일에서 기분 나쁘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셔서 늘 기쁘고 늘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말씀을 선포해주고 여기를 향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고 해서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회복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 말씀이 딱 같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묶여 있어서 이 비밀을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점점점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 그 경륜이 완성될 시기에 오니까 다 보여주셔서 정말 믿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나를 창세전에 택해서 불러내셔가지고 이렇게 살게 하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내가 누리지 못한 문제가 근본이 뭔지 믿으면 되는데 믿음이 제일 쉽죠. 다 그렇게 해서 결과를 내놔라. 너 이 수준 됐으니까 몇 점, 너 두라라.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으시고 다 완성해 놓으시고 주기도문으로 말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미 다 이루어져 있어요. 뭘 하냐?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성경을 보면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막 당하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계획은 이렇다. 내가 이렇게 창조했고 지금 창조한 것이 이렇게 어긋나서 어그러져 있고 이것을 다시 어떻게 해보겠어 마지막에 최종 이렇게 완성하겠다고 성경 전체 다 기록을 딱 해놓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와 기업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열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열어 보여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회개와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심으로 그 나라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 이 영적인 비밀들을 보게 해주고 요한계시록 이 뒤에 가면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 볼 수 없어요. 육으로. 그러나 여기는 얼굴을 대하여 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림자로서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우리가 서로 온전히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이 완성된 사랑 안에서는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산다. 그때는 구리 거울이라 희미했어요. 닦아서 봐야 뽀얗게 보이는데 지금은 투명해 보이죠. 그때는 그 당시 문화로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가 되면 이 사랑장에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을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너희가 서로가 사랑하면 아버지와 나는 너희와 함께 같이 살겠다는 이 주님의 약속을 경험을 하면서 누리는 상태가 하나님을 보는 상태인데 요한계시록 21장 가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전부 싹 도말해버리고 어떤 식으로 도말하냐면은 하늘이 일순간에 뭐 두루마리 말르듯이 말라서 떠나버리고 땅에 있는 원소들이 불에 타서 녹은다고 그랬어요.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뭐 화산 폭발이 될지 원자탄이 떨어져서 어떤 결실이 날지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겠지만은 베드로 사도는 성령으로 그걸 봤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가. 예. 원소가 불에 녹듯이 다 녹아서 없어지고 숨겨진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진다고 말해 주겠어요.
이때 마지막 심판대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날을 준비해서 여러분 마음과 몸과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서 거룩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태어난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 죽어요. 근데 죽는 그 순간까지 나는 영원히 존재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갖고 있다가 그 어둠을 맞이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자체가 두려운데 성경 말씀은 죽음이 없어요. 영원부터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의 창조와 생명의 모든 경륜 뜻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는 되죠. 생명으로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거듭나면 성령께서 이걸 생명으로 믿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 영을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전부 부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오시면 그분은 절대 떠나지 않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산다. 내 안에 계신 생명 되신 성령께서 이제는 내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생명이 되셔서 나를 주관하고 계시고 난 그걸 알고 성령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사는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성령님을 따라 사는 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돼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세요.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는 방법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부으셔서 내 마음하고 생각이다 생명으로 새겨버리세요. 그럴 때 이제 말씀이 믿어지죠. 생명이 믿어지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면 오면 나는 끝났네.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어둠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이제는 내 목숨이 육신하고 영혼이 분리가 되는데 이걸 잠잔다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잠자는 모습으로 안겨드리고 내 숨을 육신의 숨을 멈추는 것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영적인 상태인데 이 육신의 옷, 제한된 옷을 벗고 이제는 신령한 몸을 던져본다고 했어요. 신령한 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보여주신 몸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를 했어요. 이미 죽음을 초월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대부분 순교당했죠. 육신이 죽어서 끝난다면 두렵죠. 끝나니까. 근데 이 자체가 나는 육신을 벗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전해졌다는 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강력히 가르치시고 믿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니까 잠깐의 목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면서 기꺼이 불에 타 죽고 목이 잘려 죽고 기꺼이 그 순환을 당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처럼 일생을 그렇게 마쳐서 마치 그 사람 보고 막 애통해하는 그런 것보다도 사람들이 그걸 보고 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다 그런 길을 가게 됐는데 지금도 일이 북한이나 이런 공산권에 이루어지고 있죠. 심지어는 성경만 발견되면 즉각 체포하고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정신세계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슬람권에 가면은 성경 갖고 있다가 발각되면은 목 잘려버리죠, 그냥. 왜 그런 생각들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란과 이슬람 외에는 다 죽여라. 이것이 이제 자기들 그 계명이거든요. 그래, 거기에 따라서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는 원수에 대해서 저 사람 죽여라가 아니라 그 사람 축복해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진리를 알았더라면 나를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저들의 죄성으로 나를 이렇게 죽이는 저 모습에 대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셨고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숨을 거뒀어요. 이런 방식으로 저주가 없어져 버립니다. 예. 너를 저주한 사람을 축복해라.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당신의 생명으로 그런 표현을 하도록 해요. 예, 내가 누구를 용서하는 것도
내 인격이 용서한 게 아니라 용서 절대 못합니다. 본성으로. 누가 용서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려고 하신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하고, 저주하면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완전히 어둠에서 풀려나버린 그 상태, 그것을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살면서 증거하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러니 정말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항상 기쁨이 그 안에 샘솟아요. 감사, 기쁨, 영광, 빛, 생명, 자유, 이것이 몸에 계속 흘러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마귀도 어떻게 못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마귀가 어떻게 변화를 시킵니까? 오면은 심판당하죠. 이런 게 구원받았다는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가 안다면, 이것하고 세상 뭐하고 바꾸자 하면 안 바꾸죠. 예. 썩지 않냐고, 새하지 않냐고, 더럽지 않냐.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리면서 그 자체 때문에 행복해가지고 항상 생명과 기쁨이 샘솟고 마음이 평안하고, 이런 하나님 나라의 영적 상태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걸 정말 경험한 사람만 말씀 보고 이게 진짜라고 그걸 전하는데, 그렇지 않냐고, 겉으로 드러난, 하나님께서는 겉을 보지 않고 뭘 본다고요? 속 사람, 속을 본다고. 마음과 생각을 이미 아시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지, 겉에 드러난 어떤 외형을 보고 판단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어마어마한 몇십만 명, 막 100만 명 숫자를 만들어서 자기 어떤 지배구조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 속에다 놔서 자기 어떤 위치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일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서로 소통하고 한 놈으로 연합되기 위해서는 아무리 늘려도 숫자가 아마 제한될 거예요. 우리는 너무 겸손해서 숫자가 적어서 참 탈입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각자의 누려지는 이 감격이, 내가 변하면 나 때문에 내 가족이 행복해져요. 내가 변하면 나하고 만난 사람들이 행복해져요. 세상은 어둡고 갈등 같고 아주 저주거든요.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속에서 억압된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한 사람을 만나면 숨 쉴 것 같으니까 만나서 자기 속 얘기도 털어내주고 그래요. 남에게 못할 얘기도 털어내주고. 여기 보니까 이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읽어봅시다. 뭐 어려운 건 없어요. 없는데 이걸 성령님으로 말씀을 받으면 뭔가 가슴에 평안한 것이 옵니다. 그 평안한 느낌이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알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시작.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였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였습니다. 기록해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선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아멘. 첫째 사망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죠. 길게 살아야 120년이죠. 이게 첫 번째 사망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망이 무섭습니다. 두 번째 사망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창조된 모든 사람들을 이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완성되기 직전에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하면 기준이 네가 내 자식이냐 이 말입니다. 내 생명이 네게 있냐, 내 마음 내 성품이 네 안에 드러나서 그 생명으로 네가 살았냐, 아니면 네 스스로 생명이나 세상이 주는 어떤 생명이나 어둠의 영 마귀 들이는 그런 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고 살았냐.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무슨 죄를 짓든지 다 용서받는다. 그러나 너희가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 무슨 죄입니까? 성령님 회방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회방을 하는 것. 내가 나를 회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일을 하고자 하는 누구를 내가 회방하는 것.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 하나님의 대적자여 원수입니다. 근본 뿌리는 마귀입니다. 사탄, 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 본성, 그 생명에서 그게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만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행동으로, 말로, 감정으로 드러냅니다. 완전히 바꿔놓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봐라, 보세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렸다. 옛 하늘과 옛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그 성품으로 회복되어서 여기 그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사는 이 엄청난 기적. 인간 스스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살고 있으니 이 사람처럼 안정될 사람이 없죠. 이미 죽음을 통과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몸을 내 마음이 구속하고 있다는 거 참 무섭죠. 내 생각과 마음이 내 몸을 구속하고 있어요. 내 생각과 마음이 빛으로 생명으로 차 있으면 전부 빛과 생명으로 회복되어서 그 안에 자유와 평안과 회복과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회복되고 드러날 수도 있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지 않냐면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받는 그런 존재로서의 계속 몸에 제한을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본성이 그냥 나와요. 누구 용서 못해요. 용납 못하고 막 울컥 올라옵니다. 예.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면 병원 다 문 닫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병원 어쨌든 고생한 사람 먹여 살리느라고 이런저런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과 그런 생각과 삶이 아니라 세상에 오는 그런 걸로 허덕이다가 또 아프면 병원에 가고 어디 나가고 이런 상태가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병원을 못 떠나고 태어날 때부터 계속 일생을 그 병원을 의지해서 거기를 통해서 포로가 되어가지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근본이 뭔지를 안다면 그걸 또 털어버려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고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되져요. 내 몸이 왜 치유가 되는지 말씀으로는 알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여러분이 병 나음을 받게 됐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병이 회복될 때 주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역사를 했구나. 처음에는 자아를 위해 살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요. 근데는 이제 거듭나면 이타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섬기고 삽니다. 자기에게 이렇게 갇혀버리면 참 비참해요. 자기에게 갇혀버리면 그 안에는 이제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을 살리다 보면 내 몸이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하나님 나라에서만 있어요. 예. 성령님을 통해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받고, 이제는 처음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의 새로운 존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사는 도시가 그 성으로 되어 있는 곳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도 새 예루살렘으로 세상에 이렇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늘에 속해 있는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결혼할 때 신부가 제일 예쁘죠. 어쨌든 그 모습과 같이 단장을 하고 남편을 위해서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렇게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봤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의 어떤 건물이 내려온다기보다도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이런 것은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인격이고요. 나중에 예루살렘 이제 성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들어가는 문이 12개 문이 있는데 거기에 12천사가 하나씩 다 지키고 있고 그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그 안에 새겨져 있고 그 성의 기초석이 12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초석에 하나님의 어린 양 12제자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고요. 하나의 그 살아있는 성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성전은 생명 성전입니다. 아시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계신 곳이 거룩한 집 성전인데 옛날에는 건물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를 믿는 그 사람 안에 임재해 계세요.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성전 건축은 건물을 완성해서 이렇게 보이는 게 성전 건축이 아니라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는 믿음을 구원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들이 이렇게 서로 연합되면은 주님의 전이 점점점 이렇게 건축되고 확장되는 거죠. 이 성전이 지금 성전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 세례를 예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새로운 성전이 건축됐는데 건물은 인간이 짓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인간은 해당이 안 돼요. 누가 짓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지으세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세요. 나같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런 새로운 성전들은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해야 합니다. 교제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 막 생명이 있지. 단절돼 버리면요, 약한 세력들은 조직을 갖고 군대 귀신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해지를 못해요. 금방 빨려 들어갑니다. 성도 안에 교제와 섬김과 사랑의 나눔이 필요하고 서로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 성전이죠. 사람들 가운데 있다.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안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거기 안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함께 계신다는 게 분리돼서 하나님 따로 계시고 나 따로 있고 갖고 같이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다는 거. 이거 엄청난 겁니다. 우리 안에 있고요.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건축이 됩니다. 예. 근데 거기 안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그 아시 집으로 돼 있고 그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이게 새로운 성전이에요. 친히 계세요, 같이. 친히 내 안에 계시고. 예.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하나님 안에서 이건 회개하는 심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어떻게 부인합니까? 회개할 때 부인합니다. 그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했는데 이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나를 부인하고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채워주심을 따라 사는 것을 이제 믿음 생활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그 상황 속에서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우리 일생 가운데 육신으로 살 때 겪었던 모든 일들 또 근본된 눈물의 근원까지 다 닦아버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거기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영적 상태가 없습니다. 그래서 5절 보니까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기록해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왜 기록해라 이 말입니까? 나 그런 말 안 했는데 이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기록이라 이 말은 진실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실의 근거에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러시면서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나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앞에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했는데 여기는 더 구체적으로 이걸 재산을 유산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자녀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다 이뤘다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 경륜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알파며 오메가, 알파면 첫 글자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죠. 나는 처음이면 마지막이다. 내가 이걸 계획했고 내가 이렇게 완성을 했다. 모든 일을 내가 주관한 주 하나님, 너희의 만군의 하나님이다. 주 하나님이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말은 내가 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이심으로 나를 창조하시고 내 사는 환경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우리는 상실한 상태 속에 살았죠. 근데 이제는 그걸 회복해서 정말 누리도록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목마른 사람에게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영생을 주는 물이죠. 영생수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하는데 거저 마시게 하겠다. 대가를 가져라 이게 아니라 거저 마시게 하겠다. 값없이 은혜로 주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기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만이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어디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는 믿음. 예수님만이 세상의 임금들을 사단마귀를 깨시고 이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믿음. 믿음이란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누리고 순종하고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인데 그걸 좀 잘 해석을 하지 못해서 그냥 마음으로 믿는 막연한 상태가 아니라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주님을 내가 순종하고 사는 이 생활이 믿음이고 구원이고 믿음 생활입니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면서 그러나 하나님께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들의 그 성품과 특징들이 나와 있죠.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여왕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고 두 번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두 번째 사망이 무섭습니다. 영벌, 영생으로 나눠집니다. 유황불에 던져지는데 보통 불에다 태우면 집어넣으면 타져버리는데 타지지 않으면서 그 고통을 영원히 당하는 그런 울부짖음의 바다가 바로 유황바다입니다. 불과 여왕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과 여왕의 바다에 던지더라. 다 집어 던져버리더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앞의 내용을 반복을 해서 이거는 요한 사도가 한 거고 이거는 베드로 사도께서 기록해 놓은 말씀인데 뭐 간단한 말씀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 마지막 심판 때가 이미 오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 있으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봅시다. 3장 베드로서 3장 8절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텐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에 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하고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여러분은 이 요한 사도가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받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산 소망으로 삼고 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 이런 생활하는데 미리서 성령님 안에서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일생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셔서 은혜의 영광을 우리 안에 부으셨습니다. 이를 그리스도 영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영광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장차 우리에게 임할 이 약속을 따라서 정의가 깃들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13절하고 마지막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티도 없고 흠도 없고 완전 거룩한 상태 속에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완전한 거룩한 상태는 내가 가꾸어서 단계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나를 품어가지고 싹 바꿔버린 상태입니다. 내가 한 일은 뭐예요?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습니까? 그 내용을 알아야 믿죠. 근데 그 내용을 가르쳐 주기가 쉽지 않단 말입니다. 거듭나가지고 이 비밀을 본 사람만이 그것을 전할 수가 있어요. 보고 들은 것을 전합니다. 꾸미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록해라 이 말이 무섭습니다. 그 말은 이건 네 말이냐 내 말이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태거나 빼거나 하지 말아라. 그런다면 너희는 완전히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에게 생명과 같지만 그러나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오직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이 나라를 부어줄 사람, 이 상속받을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자식들에게만 이걸 보여주십니다. 그걸 믿도록 하시고 믿는 그 상태에서 믿음대로 그렇게 응답을 내주시고 경험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금년 한 해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한 해의 과정이 뭔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영원하시기 때문에 보고 계십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이 하나님은 영원한 상태 속에서 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예. 이 말씀 기록한 지가 2000년 전인데 지금으로 이 문명을 해석하는 상태로 보면은 정말 원시인들이에요. 그때 기록된 말씀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하십니다. 이건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계속 기록돼서 보존돼서 알려지고 태어난 사람 중에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만 열려 보여서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행복하게 하시고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천국을 맛보고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금년 한 해가 이 선포된 이 말씀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순종해서 정말 억압된 모든 일들, 돈 문제는 돈 문제, 사업은 사업, 건강이면 건강, 내 모든 인간 문제면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다 이루어져서 평안한 상태, 다 이루었다. 그 상태가 뭡니까?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아주 평안한 상태. 그 상태가 이제 연말에 가서 아니면 도중에 누려지는 그 과정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주님을 믿는 이 자체가 얼마나 행복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알게 됐는지 어떻게 복음을 알게 됐는지 그로 말미암아 정말 삶의 안정감을 갖고 용기를 갖고 무슨 일이든지 닥치고 믿음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이런 한 해가
참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가 애기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성경을 펼치고 스스로 먹어야 돼요. 여기에서 세상에 어떤 정보 속에서 체득이 돼서 그런 그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데 이 짧은 시간에 먹고 견디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보시고 안 되면은 인터넷 너무나도 잘 돼 있어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일하면서 들을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막 흘러가는 뭔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 말씀이 적용돼 가지고 풀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되면은 마귀가 못 건듭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그들보다 크시거든요. 그들을 심판할 뿐이지 그들의 말에 뭐 요동치거나 그럴 뿐이 아니에요. 믿음이 무섭습니다. 믿음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 믿음의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셨습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이 운행하시는 역사대로 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눌린 어둠의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 마음이 안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것을 누리고 누린 것을 나눌 수 있는 생명의 삶을 한 해 동안 살 수 있도록 붙드시고 믿음의 믿음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